50장 19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50장 19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동력 땅에 2,500만, 268개국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형제자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만사 형통하며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에 대한 견해와 해석에 따라 포지션이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전후사를 살펴보면 야곱이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얼마 있다가 야곱이 별세를 하죠. 별세한 부친을 매장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찾아갑니다. 국무총리가 가. 옛날에 우리가 국무총리가 칼을 팔아먹은 것 용서해 주시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셉에게 부탁을 해라.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줘라.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지난날 과거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과거사에 대한 견해, 형들의 과거사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포지션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인신매매 가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이 무수히 흘렀으나 형들 뇌리에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요셉의 머리에도 추억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아픔이 엄청났을 겁니다. 요셉의 과거사, 형들이 요셉에게 한 모든 과거사가 저들 12형제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과거사에 대한 형들과 요셉의 견해와 의미 분석이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견해와 해석은 자체하고 요셉의 견해와 해석 그리고 저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견해와 해석이 형들과 요셉의 견해와 해석이 달라요. 형들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만 생각한 형들은 지난날 저지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왜 동생을 팔았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불신 때문에 동생을 옷을 발가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일들이 주마등같이 그 10사람에게는 스쳐갔을 겁니다.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넘기고 희덕거리는 일들, 아우가 애걸하는 것,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또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형들은 한마디로 과거사를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처신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수로를 빌리자면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인본주의 현실주의자들은 범죄하기 쉽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주의, 인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어떻게 인본주의, 현실주의를 탈피할 수 있을까? 우리 찬송가 405장을 다 아시지요? 한국 사람은 아리랑을 잘 부릅니다. 미국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와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의 이력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 이교도였어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습니다. 그 뉴턴은 황금용의 노예로서 노예 장사를 합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사는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넘깁니다. 미국에 팔려간 흑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 뉴턴은 그 인신매매 단장으로 활약하던 것이 뇌리에 박혀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밤이면 밤마다 꿈속에서 흑인들이 아우성치고 울고 통고하는 것 때문에 뉴턴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그 뉴턴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난날 그 쓰라린 추억에서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노예상 인신매매 단장이었던 존 뉴턴, 그분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청취하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존 뉴턴과 같이 시기와 질투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같이 살았다면,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존 뉴턴같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 인본주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해방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꾸며대는 일, 그 말 용서해달라는 애원을 듣습니다. 요셉은 지난날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다시 뇌리에 떠올라요. 그때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사건에 대한 견해와 해석이 형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과의 견해가 달랐을까?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할 수도 있고 혼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한 까닭이 무엇일까? 요셉은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이후부터 보면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통곡했다. 바로 궁중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음을 통해서 감정을 승화시키면 차분해질 수 있고 이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영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매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어요. 요셉은 신학적인 수로를 빌린다면 신본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사가 있어요. 과거에 좋았던 사람들이 이른바 금수저입니다. 이 금수저들에게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이 뭡니까? 과거 때문에 교만합니다. 과거 때문에 게을러요. 그 허점이 오늘을 병들게 하고 내일을 실패케 합니다. 반면에 과거가 나빴던 사람들도 있는데 출신 성분, 성장 과정 이른바 흡수저들입니다. 이들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현실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절대로 다릅니다. 지난날 과거가 좋았다면 겸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선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과거가 나빴고 현실이 열악해도 신본주의자들은 은혜로 만난을 극복합니다. 지난날 좋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날 나빴다면 견해와 해석을 신본주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울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소화시킬 때에 요셉의 과거사된 견해, 해석, 태도를 배울 때 요셉같이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